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 중에 이제 지혜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은사 중에서도 참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9가지 은사가 쭉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갖고 싶어요? 어떤 은사를 갖고 싶어요? 지혜의 말씀? 네. 지혜가 있어야 못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한번. 지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매자매님은? 성경에는 섬기는 은사가 가장 크다.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섬기는 은사를 받고 싶네. 섬기는 은사, 여기는 섬기는 은사는 없잖아. 여기는 없지만 그래도 섬기는 은사가, 그것도 귀하죠. 제일 어려운 건 기분이라서. 엘카 자매님은? 지혜의 말씀? 네. 지혜의 말씀. 경희 자매님? 능력. 어떤 능력? 능력 갖고 싶어요? 뭐 사람을 다루는 능력? 오케이. 능력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되고 우리 성희 자매님은 어떤 저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우리 수산 자매는 그렇죠. 지혜. 왜냐하면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이게 말이 지혜롭게 할 수 안 나오면은 있는 복음 전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 그렇죠. 지혜롭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은사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신다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또 이렇게 요구를 할까? 제 입장에서도 이제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영으로 많이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토마스 형제님 뭘 원하세요? 지금 화면이 스탑되는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믿음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셨네. 근데 여기서 믿음은 초보의 믿음은 아니겠죠. 초보의 믿음은 아니고 좀 더 성숙된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왔어요. 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게 뭘까? 육신의 병 고치는 은사예요? 뭐 어떤 이상한 모임에 가면은 뭐 신유의 은사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집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옛날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혼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가져가 사람 낫게 해준다고 그렇게 가는데 육신의 병 고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거는 다 하나의 예표적인 것뿐이죠. 그들의 영적인 병든 것을 다 고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일 많이 고친 게 문둥병 걸린 자, 스스로 안다 하는 자, 나는 괜찮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너희들은 다 문둥병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좀 지적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고친다라는 것은 병 걸린 자는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다 병 걸린 자들이죠. 그들에게 고친다는 말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 행동에 나와요. 아마 세상 사람 교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아마 이 능력을 가장 많이 요구할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교계에서 항상 보면 설교하면 능력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혜의 능력이 지혜의 능력, 지혜도 능력이고. 능력이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그것도 능력이죠. 복음 전파의 능력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능력이고. 은사 거짓, 가르치는 은사도 예. 거짓 복음을 드러내서 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능력으로 봤어요. 뭐 그런 것도 분별의 능력이죠.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죠. 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모든 고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것도 능력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참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참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참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5번 맞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태장 맞고 또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이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죠.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이 능력을 참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자기가 가졌던 그런 능력을 다른 사람들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딱 말씀하면은 정의한다면은 예언한다라는 말은 계시된 말씀. 그렇죠. 예언한다는 건 그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그 계시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할 수 있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예언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되어질 무슨 점쟁이도 포춘텔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 예언하는 것이다.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그 이유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14장 3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이 나왔어요. 영분별은 보통 쉽게 말해서 참 귀신의 영인지 참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거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도 보면은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이 됐죠. 너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잖아요. 이 진리 면에서도 똑같다. 가짜인데 귀신의 영인데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더 참 신앙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도 진짜 같아. 여러분은 거기에 많이 안 속았어요? 우리는 또 많이 다 속아서 왔잖아요. 세상 예배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봉사하다 왔어요. 저는 뭐 옛날 일이지만은
교회에서 전도 나가자 그러면은 뭐 이 어깨띠 둘러매고 있죠. 그 대학생 때인데 어깨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거 둘러매면서 한저저 그 대구의 그 두류공원까지 그냥 그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계속 가는 길 오는 길에 뭐 전도지 전해주고 뭐 그런 것도 해봤고 그랬는데 뭐 그게 뭐 또 잘못된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참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영분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나도 이 잘못된 그런 것이 많다. 근데 너무나도 그 진짜를 우리가 전해주는데도 진짜는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전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짜를 몰라봐요. 그리고 세상 예배당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그게 좋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분별이 안 되는 자들이다. 우리도 옛날에는 영분별 전혀 몰랐잖아요. 그냥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따라가기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니까 이 길이 맞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좁은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이다. 근데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적다라는 그 말이 100에 뭐 10명, 뭐 5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적다라는 표현은 거의 부정이에요. 부정.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 우리의 소수를 비교해 보면은 비율적으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게 나와요. 참, 방언이라는 게 정의를 어떻게 하면은 될까?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새방언이라는 말도 나와있죠. 새방언이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자들을 여인 표적을 따르니 그들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니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새 방언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네, 그렇죠. 새롭게 계시된 말씀이다 말이에요. 새 방언이니까. 새롭게 계시되고 깨달아진 말을 하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언제 실행이 돼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에 그것이 또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방언이다라는 그렇게 나와요.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방언이라는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인데 사람마다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깨닫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방언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이제 14장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방언을 자세히는 안 전하지만은 방언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14장 2절 한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방언을 하면은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는데 방언은 사람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이라는 말은 육적 신앙인들은 방언, 깨닫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하는 그 방언을 일반 육적 신앙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일반 신앙인들은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듣죠. 우리의 새 방언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전혀 이해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자, 9가지 은사 중에서 7번째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예요. 근데 마지막 8번째, 9번째 방언과 방언 통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조금 무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것은 참 생명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 그 7가지, 그것이 방언 통변하는 것보다는 더 소중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14장 6절에도 가면, 2절에서 6절에도 가면은 방언에 대해서 나왔는데,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교회에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은사 중에서도 제일 뒤에 취급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나중에 14장에 가면서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은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방언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은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은사.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8번째, 9번째 이 방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은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한 것이다 라고 나오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은사는 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은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한 성령 받은 은사를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가졌어요. 우리 경희자매님은 일단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죠. 네? 그 다음 수잔자매는 섬기는 봉사의 은사를 받았죠. 우리 에리카 자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사매자매님 아멘 그랬는데 아니 쉽지가 않아. 아니, 우리 수잔 자매님 섬기는 은사 아멘만 합니다. 네, 아주 잘하시고 계셔. 칭찬합니다. 근데 아주 많이 아니 만들 때는 그렇게 주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유, 아, 맞지,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셨지만 예. 자, 그런 언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언사 받은 자는 한 성령에서 받았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성령 받은 언사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에게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언사 받은 사람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또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언사, 자기 행한거 이걸 갖다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으니까 참 나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저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유영자가 뭐 수전자명 하는 이야기, 난 언사, 가르치는 언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난 가르치는 언사 없어요. 예. 진짜, 저로 말하면,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재주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는데, 근데,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평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은사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면은 안 된다.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면은 참 묵묵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으면은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하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면은 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갑니다. 이제 11절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12절로 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한 몸, 그 다음에 많은 지체,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4번 문제인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토마스 형제님 혹시 준비되셨어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보여요. 준비하신 거 이렇게 글자도 보이고 준비하신 거 말씀하셔야지. 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저희들 모두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그 각각은 그 몸의 지체인 것이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뭐 눈, 코, 입이나 손발처럼 다양한 어떤 그 역할과 은사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지체는 눈에 띄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드러나지도 않지만 모두가 서로가 없으면은 안 되는 어떤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서로의 의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어떤 분열이 아닌 어떤 사랑이나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바울은 사람의 몸을 갖다가 이제 교회로 비유해서 하고 있는 말이죠. 이제 사람에도 이제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있고 손, 발, 눈, 코, 입, 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것처럼 교회도 지금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도 또한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새 몸이죠. 새 몸 안에도 지금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이제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방금 토마스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그 여러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런 은사 받은 사람, 이런 성격의 사람, 뭐 이 교회는 정말 우리는 지금 소수기 때문에 뭐 그런 다양성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각자의 그 다양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교회 안에 한 지체다라고 그러면은 그 다양한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나하고 성격이 하고 안 맞다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체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것을 또 자꾸 활용해서 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의 마음과 그 다음에 믿음의 상태와 이런 것을 다 살펴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거 없이 그냥 서로 관심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의 어느 한 지체가 뭐 아프면은 다 아프잖아요. 예. 진짜 뭐 손가락 하나에 어디 뭐 가시만 들어가도 다른 게 집중이 안 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소중한 부분이 참 문제가 생겼어. 어때 뭐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암이 걸렸다든지, 뭐 폐가 안 좋아서 폐암이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몸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 심하게 말하면은 마찬가지다. 교회라는 참 주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가 이런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먹지 않으면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잘 먹고 뭐 속된 말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건강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려면은 진리의 말씀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교회에 참 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병들었어. 병들면은 그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것을 우리는 또 이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 잘못되면은 교회에 참 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만약에 제가 뭐 잘못 악을 행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피해가 많죠. 참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넘어갑니다. 5분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지체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과연 뭐냐는 건데, 그 근거가 이제 1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그 근거는 뭐예요?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또 한 몸 안에서 많은 지체도 하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면은 반드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일까? 성령을 먹고 마시면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성분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 성령을 먹고 마셨고 그 계시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달았는데도 내한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분이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태워져야 돼.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게 깨달은 거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성령 세례라 그랬는데 성령 세례가 어떻게 보면은 불세례단 말이에요. 불세례. 불세례라는 개념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내가 원하면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태워지는 부분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령 세례를 원하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무엇이 태워져야 되는가를 각자가 더 잘 알죠?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태워지는구나. 또 다른 지체들은 또 그런 어떤 다른 면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이 반드시 태워져야 된다. 그게 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더 추가가 돼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썩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말로 그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죠. 예. 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땅대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애찬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죠. 세상 예배당에서 예배 열심히 하고 손뼉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속임수잖아요. 그렇게 자꾸 쏙다 보면은 그 영혼은 진짜 심판받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참 이치인가 진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참 멀리 있었죠. 멀리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다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참 은사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사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것을 더 좀 빌드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난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우리가 같이 몸이 하나라고 하신 것이 지체의 몸이 저번 주에 준호 형제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준호 형제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주님 그것이 이제 각자의 이렇게 위치가 비면은 우리 한 몸이 이렇게
예,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 들어가지고 지체에 아침에 한 분 한 분이 보냈었는데. 귀하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좀 했는데요. 네. 여기 계시록 제가 조금 잠깐만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장사해서 부활하신 영으로 지금 교회 인도자들 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신 대로 교회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게 제 생각인데요. 각자의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은사는. 음. 근데 사람으로 보거든요. 예. 예, 그것이 참 저도 그게 네, 바꿔지지 않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그리스도다. 아니 이제 인격을 그리스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체자는 데서 하시니까 서로 존중하고 말을 조심해서 이렇게 에, 에, 말하자면 우리의 머리에 펴를 예수님께 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체들을 그리스도로 본다면은 함부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지체 한 몸으로 해서. 예. 네. 예.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 좀 하면서 아침에 뭐 은사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이렇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긴 하지만 섬기는 거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막 굉장히 그래요. 어떨 때는 어제 저녁까지도 굉장히 어둠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또 이렇게 밝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걸 저녁에 좀 보다가 아침에 다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주님 이게 맞는 건지 이게 그런 어떤 할 말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은 교회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체가 되어 가느냐 하는 거에서 쭉 지금 이렇게 12장 끝에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올 때 주님 지겐 주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뭐 한 지체가 아프면 진짜 같이 아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있어요. 어저께도 저번에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주영진님 왜 안 보이시질 때 굉장히 마음이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미리 보내셨더라고요. 그거를 카톡을 보냈는데 유영진님한테 보냈는데 그걸 안 봤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를 계속 마음이 그런 거는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사실 그렇지 않은 어떤 불평이나 짜증이나 어떤 주님 진짜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영진님한테 막 얘기가 할 때도 있어. 그를 보면서 진짜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 간의 그런 먹고 마심이 돼야 되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가 누림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서 진짜 굉장히 저도 그런 어떤 마음에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아유, 저기, 지난주에 너무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정말,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은 같은 말씀을 이미 다 나누신 거를 제가 또 괜히 그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많은 지체가 한 몸인 근거로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눴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걸 많이 좀 깨달아요. 뭐냐면 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딸이 셋인데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는 저와 아내의 유전자를 딱 반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는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다른 유전자가 섞인 게 아니라 어차피 음. 제 아내하고 저의 유전자 반반씩 딱 받아가지고 딱 된 건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설계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한 유전자예요. 한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게 드러난 것은 너무 다른 거죠. 네, 사실 이제 이 오늘 나눈 거에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했는데 은사가 사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의 됨됨이가 자기가 받은 유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돼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정 내에서 각자의 구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로 참 이렇게 현실 속에서 비유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유전자, 즉,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저희에겐 다른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드러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격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은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제 가장 좋은 유전자 발현은 아무래도 가정에게 이제 덕이 되는 유전자 발현이 우리 자식들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서로에게 이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성령 발현이 되게 덕이 되고 좋은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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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집회는 마치도록